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도를 맞으시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적인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초신자들은 반드시 주기도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 역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은 놀랍게도 7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바로 7단어의 말씀으로 되었듯이 7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있어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6항목이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3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우리들이 필요한 기도에 관해서도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귀한 문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계된 그 간구들은 3가지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2번째로 통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된 간구들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 혹은 빚에 관해서 2번째로 나오고 시험에 관한 말씀이 이제 6번째로 나오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제 말씀으로 기도문이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9절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10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제 이 문장에서 보면 맨 처음에 아버지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하늘이라는 말씀 그 뒤에 나와 아버지여 파텔하고 아버지여 먼저 나와요. 아버지여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세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 많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32장 6절, 이사야 63장 16절, 예레미야 3장 4절, 말라기 1장 6절에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요. 오마이갓 그래요. 의미 없이 오마이갓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런 말이죠. 의미 없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시면 만물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는 교회 가시고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다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모든 교회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만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관계보다는 우리는 구원적인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특권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누구를 영접? 그를.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름 속에, 그 호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 그를 믿느냐 이겁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연결시켜 주신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담대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자녀로서의 모든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할 때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그 원문대로는 하늘들에 계신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하늘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궁창, 보이는 창고, 이 하늘도 있고 온 우주적인 넓은 공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 하늘도 있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 하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더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죄악된 인간과는 견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 전지전능하셔서 그분 자신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자를 써놓고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제 친근하면서도 또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법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건데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한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한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있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니 왜?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너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분으로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는 더욱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왜 양자일까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그냥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은 발음을 원문대로 한다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파테를 해야죠. 아빠 아버지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빠란 말은요 이제 이 당시에 공용어로 사용되어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써놓고 또 헬라어를 써놨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람어의 아빠라고 한 말이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참 정말 신기스러워요. 그 아빠라고 한 말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아빠로 불렀다 장성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로부터서 장성한 어린이들까지 누구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근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 커서 장성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어떤 면에서 친근감이 있긴 해요. 아버지 그런데 아빠 엄마라고 그렇게 아직도 부르는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 엄마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친근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빠. 누가?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이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낳고 기르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아빠라고 본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선악과를 주었어요. 악이 들어오게, 죄악이 들어오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직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요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런 제대로 다시 번역하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그런 말입니다. 혹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6가지 가운데 7가지 가운데에서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3가지는 사람의 우리에게 관한 기도의 간구가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 그래서 7가지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 속성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 거룩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에서 거룩하게 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우리가 자기 부모를 소개할 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너희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예,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그냥 아는 대로 아무개 이강도 이렇게 하시다. 전주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전주 이가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전주 이신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전주 이가요, 페난강자요, 너나란 노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소개는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자녀가 함부로 부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우리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주보를 저 파쇄합니다. 파쇄기에다 파쇄합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을 땅에 이제 버린다거나 휴지통에 넣는다 그러면 밟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밟아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걸 엄밀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다 이제 되어가지고 성경을 이제 폐기할 때 불태웁니다. 불태워. 혹은 파쇄기로 파쇄하든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다고 하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 믿음의 자세.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존재와 번제 전체를 의미한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니 하리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심판해버려요. 즉시 심판해버려요. 무서워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심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왕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군중들이 헤롯 왕이여 만주소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충이 보고 죽었어요. 영광을 헤롯이 받으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런데 비해서 다윗은 얼마나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호주 신학자들이 수신학이라고 했어요. 수신학. 알렙벳 이 히브리어 글자가 22자입니다. 자, 22자인데 지금 떠서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진 히브리어 글자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만일 그 속에서 한 글자가 없어진다든지 빠져버린다고 하면 이 엄청난 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22자 그대로 자음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도 없어진 글자 있지 않습니까? 없어진 글자가 많아요. 다른 나라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냐? 한자 한자의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를 합하면 2700 하나가 나와요. 그 2700 하나 속에 어떤 말이 많이 들어있냐면
육각형,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육각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 이스라엘 나라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육각별이에요.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매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시험을 해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지요. 자기 뜻이면 먼저 행해요. 그리고 혼났지요. 폐위를 당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감정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부하들에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는 손대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죽일 수는 얼마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존경,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 드는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 임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라 임하옵소서. 다시 번역하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런 말입니다. 이 원문을 다시 또 직역하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나라의 구성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통치자만 있어도 안 됩니다.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혹은 경력. 우리나라 같으면 국토를 말하죠.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되어야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벌써 5덩이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아이 할 것 없이 쓴다고 하면 한 수없이 많을 거예요. 5,000명이 더 많을 거예요.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의 대상이 20세 이상 군대에 갈 수 있는 장정 남자에 한해서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해결된 거예요? 백성들이 먹는 문제. 여러분 대통령이 나오면 뭘 굉장히 제시합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나라를 찰살게 만들겠다. 여러분들 찰살게 만들겠다. 돈도 나눠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헛된 공약도 있지만 경제 문제를 앞장세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빵을 나눠주십니까? 떡을 떼어 나눠주십니까? 배불러.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을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해버린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지역적이거나 시한적이거나 시간과 공간에 속한 그런 이 세상적인 나라의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왕은 아니시기 때문에 피해버려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로마 군대의 압정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윗처럼 어떤 역사를 행해서 물리적인 역사를 행해 가지고 이제 나라를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있었지만 시도도 있었지만 예수님 동조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어요. 그 권세 받은 예수님이 내가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양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셨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산상봉헌에서 맨 처음 말씀, 못이 가는 자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못이 저리 것이며 천국이 저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만왕의 왕을 믿어 왕의 통치를 그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심령들은 그분의 통치하는 영역, 지역, 국토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역시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 창조한 다음에 오복을 주신 가운데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리해서 왕적 권위를 주셨죠.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권을 주셔서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복인데, 대단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은 심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서 통치를 받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영원히 영광을 드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악한 세력 마귀를 멸하시러 오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오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 이 땅에 모든 죄악이 물러가고 사탄의 세가 물러가고 마귀가 무적으로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 바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 말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뜻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당신의 뜻, 아버지를 지칭하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은 뭐 되었다는 거예요? 기정사실화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초월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다릅니다. 또 공간적으로 이루어진 때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때 이루기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풀어서 가르칠 때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인데, 과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소용없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놀랍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 완성된 세계. 완성된 그 세계에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름을 받고 있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완성된 아버지의 뜻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요한계시록 21장 찾으세요. 마지막 장이 20장, 22장이고 그 앞에가 21장 1절로 7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못 찾으시면 천천히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크게 읽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을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모험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무역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세계가 영원히 이루어진 그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렇게 완성된 나라, 눈물과 걱정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 세계, 완전한 그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우리에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 완성돼 하는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지금은 심령천국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때는 얼굴로 대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이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 성취, 나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계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살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세계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세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나라에 맞춤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그들도 하나님의 영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럼 그들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에 차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또 전제를 합니까? 우리에게 전도, 기도. 믿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아직 이루어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속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믿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와의 관계를, 대인관계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읽읍시다. 소리내 읽어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11절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혹은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내용은 이제 먼저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과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세 가지는 대인관계,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오늘의 양식, 또 죄의 용서,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현재의 양식,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문을 필요한 우리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필요한 양식.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양식,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공동체. 우리라고 한 말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무엇을 시사해 준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정 탄생은 에베소 5장에서 무엇을 탄생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 자,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실제로 자신의 개인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역사예요. 바로 그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음식으로서의 빵 혹은 양식,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상에 오른 떡, 12지파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떡이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나눠서 이건 내 몸이라고 했죠. 그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런 걸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양식,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제사에 드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양식, 그런 양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어떤 사람도 육신의 양식,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했어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대개 이제 행위 언약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 앞에 저는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자유스럽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래도 삽니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래서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근데 원문 문법대로 번역하니까 그러네. 내가 임의로 먹되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먹되 그랬어요. 반드시 먹으라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번역이 잘못된 어느 성경도 고침이 없어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먹으라. 왜? 육신의 양식도 반드시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근데 그 모든 양식 가운데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모든 동산나무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로부터 양식 먹으라 먹지 말아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요? 하나님 말씀 먹어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히브리 원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겠느냐고. 육신의 양식, 또 정신적인 양식, 공부, 연구, 정신적인 양식, 교양.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육신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멸망받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또 지식도 가져야 되고 책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또 공부를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반드시 먹어야만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주시면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내린 만나 양식. 만나 양식을 날마다 먹었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틀 양식까지 가져온 사람 다 썩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욕심 버리지 말고 그때 필요한 양식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중요하지만 또 우리 정신적인 양식 세 가지 포함된다고 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또 정신의 양식. 이 양식을 계속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받았는데 먹지 않으면 되겠어요? 주셨는데 먹지 않으면 되겠어요? 주셨는데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되겠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양식 먹지 못한 것이 됩니다. 썩어버린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양식이 썩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가르치고 있어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번역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혹은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면 혹은 주옵소서 혹은 주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대목을 한번 16절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작. 16절 시작. 요 12절. 그 대목만 하나 읽어보시라니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뭘 전제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함을 받는 것이 남의 죄를 먼저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는 우리에게 무조건 허락해 주신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로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사함받는 역사를 무의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한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생각한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는 빚진 자의 내용이 나와요.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갚지못. 그런데 탕감 받은 그 사람이 자기가 또 적은 돈 빌려준 그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한 거예요. 자기는 주인한테 큰 빚을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빚진 자에게는 박 갚으라고 독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는 다 갚아, 탕감 안 해주겠다, 끝나고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할 수는, 갚을 수가 없는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탕감해 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전제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에게 그보다 못한 적은 빚, 적은 죄, 지은 것 용서, 다른 사람이 용서 못 해주겠냐고 하면, 그 말씀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그대로 내가 용서해야만 나 용서해 준다고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자기가 더 드러나요. 자기 용서가 더 빛을 본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큰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적은 죄 왜 용서 못하겠냐? 그래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너도 더욱더 너의 죄도 홀가분하게 더 용서를 받게 되는, 어떤 일이라도 용서받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예, 다시 번역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오는, 그러므로 이제 시험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시험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시험하셨을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다 하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험을 통과해서 순종을 해서 큰 복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시험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큰 복을 받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시험을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면의 마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더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내보여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서 아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의 시험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왔습니까? 선악과를 따줬어요? 그냥 말만 했습니까? 말만 한 거예요. 어떤 말? 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따 먹을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킨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갖게 한 거예요. 욕심이 생겨나도록 한 거예요. 그때 하와가 여자가 욕심이 돼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 좋고 먹기 좋아요. 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 악인데 악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뭐 때문에 따먹는? 욕심이 생기니까 따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루 찾고 있겠는가 이거예요. 욕심에 살고 있는 사람. 믿습니까? 욕심을 가지면 들어갈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 욕심 속에 산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을 준비하니까 좋거든요. 들어가기 좋거든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에 두루 찾아. 어떤 사람? 욕심 속에 사는 사람. 너는 왜 공부 욕심이 없느냐? 전부 다 욕심이에요. 너는 왜 사업 욕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너 잘하면서 이거 있지 않냐? 칭찬해줘야 돼. 없느냐고 꾸중하지 마시고. 욕심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떤 말씀? 나는 어쩐다? 날마다 죽는다. 뭘 죽는다는 거예요? 내게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와. 욕심과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합시다. 안산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욕심을 이기고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는 신앙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서 구합시다.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이면서 속령. 바로 마지막 주기도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3절 뒤에 가로 읽고 있는데 시작. 제가 다시 번역한 것은요.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고.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 그 권세, 그 영광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는 주기도문의 결론이면서 성령,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